당신에게 8.15는 어떤 의미입니까? 조국의 광복이자 해방입니다. 글쎄요. 의미심장한 날이죠. 왜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으니까요. 독립 안 됐는데요? 왜요? 외세에서 독립을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독립은 스스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하진 않았죠. 어쨌든 건국절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하고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뭐? 교회 종탑을 팔았다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변TV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요, 새로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박정신 구미정 선생님의 두 눈, 그 너머에서 세상을 보다 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텀블벅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기독교역사문화학회가 지원을 해서요, 책이 잘 만들어졌고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붙여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의 책을 만들고 있어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요. 한국 장로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걸까? 그 분열의 역사를 살피고 WCC, 세계기독교협의회의 신앙과 직제라고 하는 이제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의 신학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일치와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하나의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정리한 신학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역시 밑에 링크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15 기념으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그 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환호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슬픈 건요, 딱 그날 하루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러 나온 그 민중들, 그 군중들, 그 백성들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요, 다른 것들에 의해 지배받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루짜리 광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이제 우리나라를 되찾았구나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은요, 이 해방을 가지고요, 도둑같이 온 해방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저는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 그래서요, 그냥 갑작스럽게 온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면요, 도둑이 뭐 하는 거죠? 도둑은 훔치는 사람이죠. 해방 공간에 훔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해방이 딱 됐어요. 나라를 되찾았어요. 우리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도둑놈들이 와서 집어삼킨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고요. 남과 북이 분단돼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도둑같이 온 해방의 결과입니다. 와, 근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여기랑 기독교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트로에 했던 교회가 종탑을 팔았다고 라고 한 이 말이요, 일제강점기 마지막 1942년 이후에 교회가 일제에 친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33인 대표 3.1절마다 거론되는 그 기독교계 16명 대표 중에 한 사람, 정춘수 목사라는 분은요, 이분이 감리교 감독회장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감리회 감독이 딱 되자마자 노골적으로 친일 행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매각해서, 교회를 팔아서 만든 돈으로 일제의 군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조선장로교회 총연맹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국민총력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연맹은 전국교회에 헌종보고서 독촉의 건을 보내 교회정 헌납을 독촉했답니다. 이게 1942년 기독교 신문 사설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일제가 1930년대 후반부터는 전쟁을 세계로 확산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도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죠. 이건 우리가 국사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 국민 수탈을 해서
집안에 있는 놋그릇 하나까지도 다 뺏어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숨겨놓겠죠. 첫째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숟가락 있어야 밥 퍼먹고 살 거 아니에요. 둘째는 그렇게 나를 지키는 게 일제를 안 도와주는 건 거예요. 근데 이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요, 교회에 금붙이 있으면, 그러니까 금속들, 일본에다가 헌납하자, 일본이 달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주자라는 운동을 펼치고 그걸 신문에까지 낸 거예요. 그때 교회가 일제에다가 헌납한 종, 그러니까 종탑 있잖아요. 땡땡 치는 종, 이것만 1540개였답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기증하는데요, 일제가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그 전투기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장로교호, 감리교호. 일본이 전쟁하는데 장로교호를 가지고 전쟁을 해. 장로교에서 헌금한 걸 갖고, 헌납한 걸 갖고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장로교호라고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1940년대 사이에요, 전승을 축하하는 행사를 600회를 넘게 하고요, 무운 장구 기도회,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의 무운을 비는 거죠. 이거 꼭 우리 국가조찬 기도회랑 비슷해. 그거를 9,050번이나 했답니다. 군인들을 찾아가서 위문하고 위로하는 행위를 180회나 하고요, 시국 강연을 1,300번이나 했대요. 한국 교회가 그 암울한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교회는 완전한 친일 행각을 보여줘요. 1942년 3년도에는요, 큰 교단이었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하나의 교단으로 합쳐집니다. 이때는 이미 신사참배를 다 가결하고 뭐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 이런 거 교회에서 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가 11시에 예배드리죠. 목사님이 설교 조금 길게 하면 12시 넘어가잖아요. 이때 당시에 12시가 땅 되면요, 정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윙 하고 울려요. 이게 뭐 하는 시간이냐면 동방요배하는 시간이에요.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모든 신민들이 일제히 절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직 예배가 안 끝났어. 12시가 딱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근데 이때 예배를 중단하고요, 전체가 다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신도 침례라는 걸 받았는데요, 일본 스님들이 천조 대신, 일본의 최고의 신입니다. 이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미소기바라이라는 걸 했어요. 이 미소기바라이가 신도 침례인데요, 한강에 나와갖고 일본 최고의 신을 섬기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이 신도 세례에 목사들이 행렬을 지어가서 다 그거 받아요. 물론 폭압적인 상황이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억지로 강요된 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의 역사 속에는 친일,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의 역사 속에는 친일한 행적이 너무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종탑대다가 왜 헌납을 해? 그 전투기 이름에 장로교호라는 걸 왜 붙여요? 왜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해방이 될 줄 몰랐거든요. 일제가 망할 줄 몰랐거든요. 함석헌 선생님이요,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는 글에서 피를 토하듯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어제까지 우리들이 하던 일을 서로 마음속에 두고 건너다 보았을 때 어색하고 거북할 지경이었다. 어제까지 했던 짓이 뭐예요? 친일. 그러나 일본이 쫓겨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일본의 군벌들이 우리나라 썩다 남은 벼슬아치들을 약간 위협과 달램과 속임수와 억지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묶어 도려놓고 간신히 늦게나마 고개를 들어보려는 새 한국의 넋을 한 발로 비벼버리고 삼천리 강토 2천만 민족을 몽땅 통째로 삼킨 지 12,771일 만에 한마디 소리도 크게 지른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소리를 지른 거 없이 맥없이 풀려나게 되었으니 8.15는 그냥 꿈이었다. 전 여기 재밌는 게요, 그 함석헌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때 뜻을 같이 했던 분들, 뭐 김교신 선생님이나 또 스승이었던 유용모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일기 같은 걸 쓸 때 날수를 계산해요. 내가 오늘까지 산 날이 며칠이었다. 뭐 18,700 몇십 몇일, 뭐 이렇게 날수를 써요. 하루하루를 세면서 산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며칠이나 도대체 이놈들한테 짓밟히며 살며 사나 보자 12,771일이라고 이거를 매일같이 남겼다니까요. 남자들은 잘 아실 텐데요. 군대 가면 자기 제대할 날 꼽죠. 근데 제대할 날은 언제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D-Day로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해방은 언제 올 줄 몰랐어요.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너무 강했거든요.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영혼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일본이 내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나라에 그냥 애국한 거예요. 8.15를 맞아서요,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요, 한국 기독교사 안에서요, 이 문제를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죄의 결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한 번은 언급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8.15를 맞아서 한국교회 전체는 지난날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우리 역사 앞에 회개해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뭐 정치인, 종교인, 문인, 예술인 할 것 없이요, 다 일제에 친일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참된 8.15라는 건 없습니다. 도둑같이 온 해방 전국 속에 이 나라 저 나라들이 힘으로 우리나라를 찢어서 두 개로 나누어 버렸죠. 두 개로 나눠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논 거예요. 전쟁도 일으키고. 해방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넋놓고 그냥 일제가 요구하는 대로 순응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독립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서로 찢어져서 남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찢어져 있으면 좋은 나라 엄청 많아요. 계속 무기 팔 수 있죠. 계속 안보팔이로 장사할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일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요. 이산가족이 울부짖고 있고요. 이제 70년 전 이산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산가족들이 있다니까요. 탈북한 사람들 다 이산가족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때 당시 일제강점기 말기의 역사를 되짚지 않고는요, 우리에게 8.15 해방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그때 우리 기독교 역사를 온당히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세우고, 우리의 신앙이, 그 너머에 있는 그 신앙이 현존 체제, 현존 가치, 현존 질서에 짓밟힘 당하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8.15를 맞는 기독교인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흥분을 많이 했는데요, 용서하시고요. 그래도 이 마음의 본심을 봐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